나를 버리고 끝내서 찾아야 할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라는 단체를 통하여 내가 거기에 소속된다, 그리고 믿을 사람 믿는다, 이런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지명하여 택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게로 오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이지 않은 것은 뭐냐? 불특정한 다수에게 정보와 지식이 전달되어졌을 때 있죠.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죠?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그냥 선착순으로 따라오든지 자의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종교를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받는 것과 구원받은 것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어떤 선상이냐? 구원받은 것도 나에 대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늘의 말씀도 똑같아요. 나에 대하여 나에게만 주시는 아주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배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젠간 이후에 나타나게 될 그런 말씀의 응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말씀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세상과 시대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자후라는 말씀 아시죠? 말씀이 아니라 사자후라는 예화. 사자가 어흥하고, 호랑인가요? 어흥은? 아무튼 사자는 네,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네, 사자가 아무튼 포효하면서 울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은 다 달아난대요. 그런데 어미를 잃은 새끼 사자 있잖아요. 어머니가 좀 떨어져 있던 사자는 엄마가 저쪽에 있구나, 그러면서 찾아온다는 거죠. 논어 수리불작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논어라는 그런 수리편에 술이불작, 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진리를 말하되 내 말로 창작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바꾸지 말라. 또 다른 말로는 뭐냐? 이런 뜻 저런 뜻 제멋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행한다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공자 스스로도 자신을 낮춰서 나는 성인이 아니기에 전해오는 성인의 말씀을 기록할 뿐 그것에 내 생각과 어떠한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말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받아 적은 글이래요. 술이불작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우리가 들은 대로 말하고, 그죠?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래서 믿음도 제각각이요 신앙도 제각각이죠. 근데 예전에 있었던 그 종교의 어떤 유교의 공자라는 사람이 이런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더 낫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바꾸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을 남겨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의 삶에 제각각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우리 수준에 맞게. 들리는 대로 듣는다, 좋은 말이지만 우리는 들을 귀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 우리의 유익 중심으로 자기의 개발과 어떠한 자기가 받고 싶은 응답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나의 인격, 나의 행위, 나의 가치, 나의 성숙 이런 단어들로요. 그러다 보면 교회 또한 듣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들을 수 있는 말을 던진다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진리를 말하는 척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성장과 나의 성숙과 자기 유익을 얘기하면 얼마나 말씀들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좋은 내용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죠?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있죠. 그렇게만 해석되어지면 뭐예요?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돼요. 너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마라. 너의 몸을 드려 뭐예요? 의의 무기가 되게 해라. 이 말이었죠. 이런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못 알아들는 말. 예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사자후와 같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떨어질 때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 그 말이 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깊게 놓고 보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섬기러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 이미 예수와 연합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이랬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왜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높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응답받고자 하느냐? 내 유익을 위하여서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끝까지 바꾸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편에 있어서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거를 자기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된 존재인데 라고 하면서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 되게 불쾌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기쁜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나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연합된 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차이. 똑같은 한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다르게 해석하는 뿐만이 아니라 목표와 길이 계속 달라져요. 앞에 말씀드렸던 예수를 섬기는 그런 종교인은요. 계속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 길을 걷고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길 있죠. 성도. 그 길을 걸으려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버려도 다시 주워 담는다는 소리겠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부러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이 될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성격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특히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고민에 또 고민을 하다 보니 작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해요. 근데 그런 제게 오늘 제목처럼 나를 버리라라는 말은 감당할 수가 없는 말인 거죠. 있는 것도 없는데 뭘 더 버려. 그죠? 작심을 안 했는데 결단해라 막 이런 말 들리잖아요. 계속 망설이다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또 오늘 제목이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과 이미 명예와 이미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좀 불쾌한 제목일 수도 있어요. 뭘 나를 왜 버리고 나를 왜 끝내야 되냐. 그냥 잠깐 미뤄두고 시작하면 되지 라는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지난날 과거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잘못된 방향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느냐? 시작점입니다. 그걸 다시 확인할 때요. 근데 우리의 시작점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구원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것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콜링, 소명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소명,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잠시 멈추는 걸 보고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뒷부분 하반절에 이 땅에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신다고. 저는 이 시작점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이 땅에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게 나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이래서 되겠냐라는 그런 양심 앞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부러 나를 부르셨습니다. 지혜 없고 능력 없는 나를.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큰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없대요. 이때 이 시작점을 발견할 때요, 원래 지으신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 이 내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당장이 아니에요. 원래의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그런 우리는 이 소명 앞에서 또 새로운 시작점 앞에 두 번째 서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사명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이 생겼대요.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누리게 하시다가 지금 우리를 어디론가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곳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모든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다 보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소명 가운데 나와지는 것, 사명, 달려갈 저 목표, 이걸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가고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나를 버리고 끝내서 찾아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세상과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눈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몰라도 이미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한지언정.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내가 설 때마다 있죠. 때로는 문제를 만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갈등을 심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를 부르심과 나를 보내심, 그 사명이 그 자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뭐예요? 나의 유익과 예수를 섬김과 또 어떤 너와 나의 분리된 상태로 예수님과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뭐예요? 문제가 오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만난 사람,
복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사명으로 찾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는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고 가야 된다고. 그죠?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보는 눈도 다르고 나를 보는 눈도 다릅니다. 부르신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그게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요, 방향을 잃어버린 채 너무 신나게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뛰다가 뛰는 것을 보다가 아예 시작도 못한 사람도 있고, 멈춰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 또한요, 자꾸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종교와 혼합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다 어떻게 됐죠? 코로나 오니까는 이제 모이는 게 조금 느슨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안 모이고 그런 데잖아요. 이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고 떠나던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때로는 다른 종교와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어있고 무너져버린 교회를 보기도 했고요.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교회와 어떠한 현상과 이 시대 말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완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시작을 했다, 이 말은, 제대로 된 시작을 한다, 이 말은 우리가 특정한 지식을 알고 특수한 계기를 통해서 특별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버려진 자, 숨겨진 자, 남겨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했냐?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어디에 있냐? 남을 자가 되는 겁니다. 남길 자가 되는 거고요. 남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에 맡기시지 않은 그 일을요, 남은 자를 통해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은 지네들 마음대로 일어났는데 수습은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가지고 가서 그 생명 살리고 그 안에서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전혀 준비되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나오라 그러잖아요. 갈대아우르에서 나와. 너희 가족도 다 버리고 나와. 조카 데리고 하나 데리고 나온 것도 결국은 떨어지게 하시면서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저처럼이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방법을 우선시하고 계속 자기의 방법으로 인본주의 쓰는 그런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계속 바꿔나가세요. 그게 어디였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지금.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태생적이고 잘 변하지 않고 근본적인 그 자신의 모습을 딱 버려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먼저 불러주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뭐합니까? 이삭이 자신의 아들 또한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좀 이따가도 아브라함은요, 부유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서는요, 자신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들도 겨우 주시고, 물론 돈도 많이 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방인 땅에 가서 큰 충분히 넉넉한 돈을 주고도 굴 하나 사는데 그 굴이 겨우 뭐예요? 자기 부인의 이 무덤짜리 굴 하나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막벨라 굴 하나 산 것, 그게 뭐예요? 사실은 천국의 문을 연 거였습니다. 무덤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었다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부와 명예와 안정됨보다도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난 날을 벗어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해요. 우리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요? 늙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것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성경 말씀에 법적인 소유로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대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 되어졌대요. 내가 양자 되어졌대요. 하나님 자녀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판결나 있고 증명되어져 있는 것 있죠. 또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와 계신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이 일이 교회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있는 중요한 시작과 과정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니까요. 참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소리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을 여러분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내 환경, 상황, 내 능력, 지식, 수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과 권세도 끊을 수 없대요. 그게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능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 하지 않고 뭐라 하죠?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 이 승리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지나간 실패들 있죠. 연약한 문제들, 현재의 내 모습, 이런 것들이요, 아주 심각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도요, 그것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뭐예요? 선을 이룬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도 뭐라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해하려고 이곳에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했다고. 원인은 누가 줬어요? 해하려고 판 형들에게 있어요. 그 과정은 내가 겪었어요. 노예도 되고 감옥도 갔어요. 그리고 묻혀진 채 30살까지 이 10몇 년,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끝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18절 말씀에 뭐라고 한번 주시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권세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뭐예요? 그 힘이 되어지고 능력도 되어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장되는 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유익을 살아, 내 발전을 따라, 내 성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속에 나타나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입니다.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대요. 그런데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뿐더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영접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다윗이요. 아주 어린 소년의 날에 뭐예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의 영에 감동되고 난 이후에요. 어느 날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요. 그 블레셋이란 큰 나라에 그 세상에서도 가장 컸다는 장수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때 뭘 가지고 나가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집어가지고 던졌는데 그 돌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박살내는 돌멩이가 됐어요. 돌은 어디나 굴러다니는 거고 그 목동에서 일하던 그 17살 소년 다윗은요. 아무런 갑옷도 맞지 않는 무기도 쥐지 못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어떻게 그 큰 거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장군을. 여러분들은 뭐라 설명하실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말하더라.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날 이후로라는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는데 이날 이후로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날 속에요. 날마다라는 응답을 누렸어요.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라는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참 이미 형성된 나를 버릴 수 있겠냐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제 스스로가. 제가 한번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증인이 몇 분 계시는데 좋은 말로는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력이 좋아요. 힘들어도 하는 편이고 뭐 몇몇 가지 알고 계신 거 있죠. 저는 막 뭐 게임 같은 걸 해도 막 거의 막 랭킹에 올라가고 운동을 해도 뭐 헬스장은 안 다니지만 제가 뭐 목사님도 아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꾸준히 혼자 해요. 말씀 들으면서도 하고 그게 제가 집중하는 비밀이니까. 근데 그런 제가 진짜 자신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던 것 하지 말라 그러는 것 있죠. 그리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의지가 박약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제 자신에게. 저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 웃기기도 했던 얘기지만 그 어떤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손가락 보여주면서 내가 도박을 안 하겠다 결심할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 잘랐는데 3개 남았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느껴요.
그래, 우리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건 안 좋은 일이 생기건 그런 상황도 우리를 바꿔놓을 수 없구나. 뭐 도박하던 사람이 화투를 끊으면 뭐 한답니까? 포카로 넘어가겠죠. 뭐, 뭐 포카하다가 안 되면 뭐 윷놀이라도 넘어가고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요. 중독에 약해요. 의지는 약한데 의지가 약한 만큼 뭐 하나에 이렇게 빠지면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저거 좀 두렵고 무서워요. 다 아니라는 표정이고 좀 여러분들은 뭐 나는 상관없어 이런 표정인데 제가 이러다 보니까요.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보이시는 거 아십니까? 안 바뀌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은 남편이라면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냐? 바람만 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렇게 약간 쓰레기도 버려주고 그 외에 뭐 많은 것을 가져다 주고 이러면 좋은 남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바람 안 피고 내가 나를 위해 똑바로 살고 내 가정을 지키고 사는 게 좋은 남편이다. 근데 그 반대측에서 보는 입장은요. 더 나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도 같은 입장에서 그래요.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좋은 교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그건 아니에요. 나 헌금도 똑바로 하고 막 이러면서 그건 좋은 교인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있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내가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장정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복을 유통하는 삶, 그러니까 제목이 복을 유통하는 삶이에요. 그 목사님 되시기 전에 뭐 어디 무역 쪽에서 일하셨나 봐요. 근데 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거기에 이런 조그만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했을 때 노력해야 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다.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내야 됐다.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에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혹은 율법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뻐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가 버려야 되는 나는요. 나를 중심으로 한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일이요. 기쁨이 되고 내게 감사가 되어지고 더 쉬워진다니까요. 내 노력으로 여러분들 계속 신앙생활 하면요. 더 힘들고 더 지쳐져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게 쉬워진다니까요. 되어집니다. 뭐예요? 응답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는 사람의 더 큰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쉬워지고 자유로 사는 넉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이 글을 읽으면서요 느낀 게 뭐냐, 참 그래 큰 것을 가지고 하면 더 쉬워지는데 참 싸우던 사람과 싸움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가
무섭게 또 다른 사람과 싸움을 시작하지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요, 또 다른 문제거리를 찾아 헤매시잖아요. 또한 고민이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유형의 고민을 떠안고 있네. 외로움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여러분들은 비참함이 더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비참함으로. 막 내가 좀 갈급하고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그게 뭘로 바뀌어 있어요? 씁쓸함이 되어 있죠.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만 그러고 있네. 저는 그래요. 위에 글을 감사로 읽으면서도요, 꼭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거 있죠. 다른 걸로 바뀌어 있을 뿐이지 그게 같은 거예요. 사람과 싸움이 끝났는데 또 다른 사람, 막 파이터도 아닌데 또 다른 사람과 싸우러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 있잖아요. 미움의 대상이 바뀔 뿐, 누군가를 미워해야만 꼭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거 바꾸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능력,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꾸 메가더 장군 이름 생각나고 막 선글라스 끼고 싶고 그러죠. 그렇다니까요.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펑션으로 노르망디 작전, 이 단어를 하나 생각하시잖아요. 그 앞전 게 싹 지나가요. 뒤에 게 나와요. 작전은 작전인데 이름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렇다니까요. 우리 일 속에서도 그래요. 자꾸 내 문제, 내 고민, 내 어려움을 생각했는데요. 이것이요, 전도운동, 그리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쪽으로 우리 방향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로 다가옵니다. 내가 겪던 문제도. 이 문제가, 이게 내가 겪는 이런 불편함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근본적인 문제구나. 근데 사실은 내게 답이 있구나. 이게 찾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고 나와 있냐.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예요? 말고가 뭐죠? 오늘 말고라는 뜻이 바로 버리고 내려놓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드리래요. 그래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앞전에 계속 상황만 바꿔서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 계시지 말고 뭐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라.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 그때 내 지난 과거는요, 밀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앞당겨져 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입니다. 하나된 자, 연합된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제자들을 두고 가장 자주 쓰셨던 말이 뭐냐? 자꾸 너와 나를 구분 두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가자. 우리와 함께. 계속 우리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세요. 우리의 이 구조는요, 좋은 것, 싫은 것, 맞는 것, 틀린 것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선악과를 처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악 체계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너와 나를 구분짓고 계속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셨고요. 또한 사도 바울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교회를 두고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고 살아났을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났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너와 내가 아닌 뭐예요? 하나가 된 나. 그걸 보고 우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요 한 몸이 되었노라.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요. 물론 나는 나지만 전혀 새로운 내가 된 겁니다. 옛날에 뭐예요? 그 후궁 중에서 그 왕의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입신양면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이름이 뭐예요? 부모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올라간다고. 아이를 하나 가졌을 뿐인데 뭐예요? 와, 그게 왕의 아이야. 그럼 뭐가 돼요? 후궁이 되는 거잖아요. 궁녀가 후궁이 되어지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지금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 그리고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엄마가 되고 난 후에 뭐가 바뀌셨습니까? 다 바뀌셨죠, 솔직히. 그런 것처럼 나는 나지만 아까 전에 우리 교사님 가정에 대한 포럼 하셨지만 그게 뭐예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과 하게 되어진 내 삶이에요. 그렇다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힘으로 인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와 내가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면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문제를 당하는 거나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내 자존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성도의 죽음과 결국은 뭐냐? 부활과 천국의 입성을 뜻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마누라도 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자식 갖고 싶어서 자기 마누라 아닌 사람을 첩을 들여서도 막 애를 낳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이삭을 드리겠다고 해요. 저 먼 땅 있죠? 자기가 이미 이룬 것이 있는데요. 먼 땅,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 가서요. 충분한 돈을 주고요. 은 400세겔을 주고 뭐야 굴 하나 사요. 근데 이 굴 하나 사는데 뭐야 이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땅을 팔지 않는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워낙 덕이 많고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주겠대요. 근데 뭐예요? 그냥 주겠다는 말은 뭐예요? 증서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또 어느 날 나라 역사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걸 내 거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충분한 돈을 주고 사겠다 이랬어요. 그게 은 400세겔이라니까요. 그 돈을 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이방 땅에 조그만 땅 하나를 사서 그 막벨라굴에 묻는데요. 그게 바로 야곱이 묻혔던 요셉이 죽고 나서도 자기의 유고를 들고 갖다 묻어달라고 했던 가나안에 언약이 성취되지 그 땅을 말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존심을 찾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아예 죽을 것 같은 그런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놨는데요.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을 완전히 써가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보시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3년 반이나 기근이 나서요. 이제는 밀가루 한 대 남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무슨 무리한 부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갖고 와. 근데 엘리야가 그 과부가 뭐라 하면서 갖고 오는 줄 아십니까? 어차피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한 대 빡 남은 거 이게 난데. 왜 성도의 죽음이라니까요, 이게. 근데 그걸 드려요. 달라고 하는 대로.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뭐예요? 자신의 마지막 남, 난 죽었습니다. 바쳤는데요. 그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축복이었다니까요.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가요. 죽어요. 어디서 죽냐? 물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 죽음 말고요. 진짜 죽음은요. 성경에서 어디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이죠. 분명히 성경에 약속됐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얘기했잖아요. 도마가 그 얘기를 했고 베드로도 올소했어요. 근데 도마가 나중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의 찔린 그 옆구리의 창에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대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게 제자들의 현실이라니까요. 베드로는 뭐예요? 같이 죽자 이래놓고서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러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를 섬기겠다. 이게 뭐예요? 끝까지 따라가겠다. 앞에 서론에 말씀드린 너와 나로 구분되어지는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 종교는 죽어야 돼요. 종교인의 모습은.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3번 부인하면서 자신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는 것. 이 베드로가 그 겁쟁이같이 보였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마지막 나의 잠은 자존심, 날 나대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형편 내려놨는데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살리는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좀 있으니까 믿어. 좀 없으면은 내 상황 따라가.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을 출애굽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죠? 가라 이래요. 내 이름으로 가라. 근데 이 모세가 나는 못 간다 이래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그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이래요. 그러면서 아주 웃긴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바로왕, 이집트의 파라오왕 앞에 가서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I am who I am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다가 보내서 왔다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나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대요. 의미적으로.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근데 나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내서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약간 역시 시청각에 조금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보셔서 그런지 제 말을 굉장히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모세예요. 여기 파라오왕이 있어요. 그럼 파라오왕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니까 나는 난데 나가라는 사람이 보내서 왔어. 내가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코미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난데 내가 보내서 왔어. 나는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근데 모세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모세는요. 모세의 자격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보내셔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아멘. 그게 너야. 나는 난데. I am who I am. 아시겠죠? 이 부분을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난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틀리게 돼 있잖아요. 왕년의 난데로 돼 있잖아요. 가끔 승깔 있을 때 내가 미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눈 돌면은 웬만한 파이터들도 내가 한 방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담고 가는 그릇인 나였어요.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죠? 그런 것처럼 성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성전으로서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가 나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잘못된 심겨져 있었던 그 나를 버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를 내 몸을 내주지 말고 뭐예요? 드리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옮겼을 때 여러분에게는요 끝나지 않던 계속 반복되었던 그 일들이 새로운 응답으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러분 판결문 가지고 있으면요. 무죄라는 판결문이 딱 나오는 순간이요. 판결이 되어지는 순간이요. 여러분들은 실제 죄가 있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했냐?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내가 죄가 없어서 죄를 사하는 어떤 공로나 행위로 이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직업 훈련도 좀 더 받아야겠으니 감옥에 좀 더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아직 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중독 때문에 손을 떱니다. 이래도 나가는 거예요. 판결문이 쥐어지는 즉시.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시작, 전도 운동의 시작, 그 속으로 성도는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나를 살렸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나만 잘 되고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요. 나를 위해 준비된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했던 그 홍해와 요단,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수많은 역사들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후대에게 남겨질 구루터기의 응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셔도 여러분 또 다른 응답들이 찾아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